전 세계에 있는 불자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관광레저로 955에 자리 잡은 일성산 자락의 명당에 앉아있는 효심사에서 무예법사가 법화경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법화경은 69,380넉자로서 제1품, 서품부터 총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도 북두칠성이 있듯이 사계절로 돌아가서 28품의 모양을 내듯이 우리 법화경도 법의 상징이라 7권 28품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법화경 강의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말씀하듯이 법화경을 모르고서는 절대 성불을 할 수가 없다. 다른 경전들은 그동안 진실보다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으로 설했기 때문에 진실로 경중의 왕인 성불할 수 있는 이 법화경을 알아야만이 성불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제법은 재행무상하지만은 우리가 법화경 인연을 만나서 이 법화경을 전 세계로 유포시켜서 불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성불을 할 수 있게끔,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심으로 성불을 할 수 있게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무예법사가 오늘 이 시간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경청을 해 주시고 마음에 든 강의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좋은 법문으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화경이란 무엇인가? 법화경은 나무 실상 묘법연화경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줄여서 석자로 법화경이라 합니다. 묘법연화라는 것은 우주의 만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의 세계를 연화세계라 합니다. 연꽃처럼 훌륭하게 피어난 것, 버릴 것 하나도 없는 훌륭한 연꽃, 진흙 속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활짝 피는 그런 연화세계를 지혜로운 말씀으로 갖추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8년간 설법을 하시고 열반을 하셨습니다. 경중의 왕인 이 법화경을 오늘 무예법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실천할 수 있게끔 지혜로운 말씀을 제1서품부터 제28품 보현보살 곤발품까지 잘 마무리하여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혜로운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법화경이란 무엇인가? 법화경은 7권 28품으로 69,380넉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뜻, 의식, 마나스라죠. 말라식. 이 7식으로 인생을 사시사철 돌립니다. 우주에도 북두칠성이 있듯이 사계절로 돌아가듯이 우리네 인생도 안입이 설신이 7식으로 돌아가니까 법의 상징이라 28품, 4, 7은 28, 28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립니다.
우주도 북두칠성이 주기적으로 운행 질서를 갖추듯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사는 모습을 그대로 28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큰 스님들 강의도 잘 하고 대부분 뭐 CD나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28품 보현보살 곤반풀에 보면 이 법화경 인연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가?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부처님께서 인연을 줘가지고 이 법화경을 만나게 되는가? 28품 곤발품에 써놨습니다. 어떤 인연을 지어야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세존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을 세존이라 합니다. 부처님의 열의 시포로서 10가지 이름을 갖다가 세존이라 합니다. 세존께서는 4가지 인연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현보살이 묻습니다. 존경하는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면 이 법화경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부처님이 혼염하셔야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다. 혼염이란 말은 부처님이 보호하고 생각해주고 돌봐줘야 된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 덕을 많이 쌓고 성근을 많이 쌓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이 법화경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세 번째는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정정치 부류에 들어가야 된다. 정정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셋째, 정정치 부류에 들어가야 된다. 정정치.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니듯이 파도가 아무리 세게 거친 파도가 일어도 결국 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마음도 파도처럼 아무리 세도 결국 마음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정주의 부류에 들어가야만이 성불을 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래야 법화경을 만날 수 있다. 네 번째,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는 대서원이 있어야만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제목 묘법연화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 묘법을 아십니까? 묘법. 묘법 앞에는 실상 앞에는 나무. 우주 전체가 실상 진리 아닌 것이 없다고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그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묘할 묘자거든요. 묘하게 생겼다고 말이죠. 소녀가 춤을 춘다고 말이죠. 묘하게. 이게 묘법이에요, 묘법. 법이 뭐냐? 삼수변, 물이 흘러서 가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물이 흘러서 가는 것을. 그런데 계집 여자니까 소녀가 춤을 춘다고 말이야. 어떻게? 묘하게. 신묘하게. 그래서 묘법이라고. 여기다가 연화. 뻘밭에 파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처럼 그런 경이다가 말이죠.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화는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연화라 하죠. 연화. 이 연화를 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물이 흘러서 가는 것이 연화인데 물은 어디서 흘러 어디로 가는가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손 들어 보세요. 물은 위에서 흘러서 아래로 갑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가요? 모타를 달면 올라갑니다. 모타를 달면. 이게 바로 고정관념, 발상의 전환. 이 고정관념을 깨어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고정관념을 깨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인 것을 알고 이제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흘러서 가는데 가다가 물이 막히면 바위가 나왔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위를 넘어갈 수는 없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제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 앞이 막히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실상 묘법 연화경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1서품부터. 이 제1서품은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시작으로 해서 미륵보살이 대지혜인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부처님의 강명을 바라시고 신통변화를 내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래전부터 문수보살은 부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문수보살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미륵보살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 1월 강명불이라는 그 의심을 풀어주는 거죠. 등명불이라는 대승경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성문의 경지를 구하는 이에게는 사제법을 설해서 생로병사를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셨고 벽지부를 구하는 이에게는 12연기법을 설법을 해서 설하였으며 모든 보살에게는 육바라미를 설하셔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2만억 1월 등명불 중에 제일로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8자식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유의, 선의, 무량의, 보의, 증의, 제의, 향의, 법의가 있었는데 제일로 마지막에 왕자들 중에서 법의가 이 법화경을 잊고 애우고 청정한 행을 닦아서 훌륭한 법사가 됐다고 말이죠. 그들은 부처님 입에서 갖가지 성근을 쌓고 시문이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등명문께서 대승경전을 설하셔서 쭉 있다가 선정산매에 들었어요. 그때 무량의 경을 듣고 나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살피는 경입니다. 이 1월 등명불 8왕자 중에 제일로 마지막 왕자가 법의인데 이 법의가 청정한 행을 닦아서 산매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묘법 연화경을 계속 설법을 하고 60소급 동안 설법을 하고 설법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8왕자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성불하니까 바로 연등불이다 말이에요. 연등불.
이 연등불이 이 묘강보살 800제자 가운데에서 구명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등불 밑에서, 연등 부처님 밑에서 묘강보살은 지금의 문수지혜보살이고, 구명이라는 제자는 그렇게 많은 경전을 공부했어도 맨만 한눈만 팔고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결국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게 오늘의 미륵보살이고, 그때 미륵보살하고 같이 있던 묘강보살이 지금의 문수사리보살입니다. 이걸 서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품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세종께서 법비를 내려서 구도자를 적셔주고 성문, 영각, 벽집을 보살을 삼성으로 가르쳐서 해양시키는 해상기일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죠.